2023년 4월 9일 부활절 제1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성도여 나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낮은 땅으로 보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활의 아침에 온 성도들에게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새 생명과 새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회개와 결단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과의 사랑과 기쁨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전쟁과 핵의 위협 속에 불안하게 살아가는 이 민족을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와 정의가 사라진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전쟁으로 인한 희생과 피해로 절망 가운데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전쟁의 참여에서 구원해 주시고 더 이상 희생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쟁을 빨리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지진과 재해로 가족과 이웃을 잃고 큰 고통과 좌절에 빠져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빨리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올 인류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에 따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웃을 생각하며 지치고 고통받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주님이 지신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부활의 길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기나긴 추위와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움츠렸던 메마른 땅에 온기를 주시고 새순이 돋아나게 하시며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로 세상을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마음껏 즐기며 자연의 신비함을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절 칸타타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감동과 기쁨과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2면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의 색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칸타타 너와 함께는 그 당시 그 상황에 내가 있었다면 이라는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과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성전을 들어가
주님이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한 평생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여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라.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섬겨준 우리 시온 찬양에도 감사합니다. 이 지휘자를 위해서, 반주자를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리스트로 섬기신 분들 감사합니다. 또 나레이션으로 섬긴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부활절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주시는 능력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기쁨, 그리고 행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그와 달리 돈만 밝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웃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고, 그래서 첫 번째 왕으로 뽑혔던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혔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왕이 될 만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 때 그가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잃은 나귀를 찾기 위해 사무엘을 찾아갔을 때에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 제비를 뽑았을 때, 그의 이름이 뽑혔을 때 사람들은 그를 볼 수가 없었지요. 그 자리에 오기는 왔었지만 짐짝들 사이에 들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그를 왕으로 세우자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까라고 떠들며 업신여기고 조롱했지만 사울은 그들에게 못 들은 척했습니다. 왕이 되고 얼마 지나자 아람 사람들이,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암몬 족속들을 물리치게 되자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왕으로 제비 뽑혔을 때 왕을 인정하지 않고 그 빈정거리던 사람들을 죽여버립시다. 하지만 이때 사울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오늘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자신의 승리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을 얻은 다음부터 이스라엘을 위하여 놀랍게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몸소 사울은 증명했습니다. 20세기의 예수님이라고 불리우는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가 있죠. 그는 아프리카 대륙 랑반의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모금을 했는데, 그의 고향으로 모금을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1등 칸이나 2등 칸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맨 뒤에 3등 칸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어찌 3등 칸을 타고 오셨습니까? 라고 묻자 슈바이처 박사는 4등 칸이 없어서요. 더 낮은 자리가 없음을 아쉬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보다는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닮은 사람을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겸손했던 사울이었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한 승전비 세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도 너그러웠던 그가 사람들이 자신의 곁을 떠나려고 하자 조급하여 제물을 직접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기뻐 춤추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책망을 받게 되자 백성들 때문이라고 변명하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이었습니까?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의 추상 같은 책망이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겸손할 때 들어서 왕으로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듣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무찔렀습니다. 다만 제가 아니고 군인들이 그것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양들을, 소를, 그것도 살찌고 좋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에게 성경 말씀은 이것이야말로 거짓 선지자에게 달려가 점치는 죄와 같다고, 완고하여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것은 교만,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만드는 것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완고하고 거역한 그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버리십니다. 사울이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선포되자 그는 사무엘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예언자이신 당신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다만 군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하자고 했을 뿐입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가서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그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으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다행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가서 함께 예배 드리자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거절하는 사무엘에게 옷이 찢어져라고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와 함께 하나님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사무엘과 함께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로 남아있는 그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연출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보여주기식 예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겸손한 예배자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에게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는 겸손할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나 교만하여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닮아야 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순종의 표상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것이 끝이 아니셨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자신을 낮추신 것이지만 성부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뜻을 위하여 아기로 오셨습니다.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진정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자의 몸을 통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함을 경험하셨습니다. 슬퍼하며 울기도 하셨고 몸의 최종적인 한계인 죽음까지 경험하십니다. 그 죽음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하신 사람이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하셨습니다. 과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일까를 묻는다면 어떤 사람들은 양손에 목이 박혀 달린 육체적인 고통이라고, 그리고 목마름이라고, 아니 벌거벗겨 달린 부끄러움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있으신데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십자가에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죽지 않으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은 예수님은 힘이 없으시다고 마음껏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이 있으신데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죄가 없으셨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도 내려오시지 않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게 하시는 원대한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아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으나 버림을 받은 사울 왕을 반면교사로 삼아 사울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기억하되 반드시 이렇게 닮아야 할 분으로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85장은 구주를 생각만 해도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그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래서 4절은 이렇습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하고 감격한 사람들만이 그 사랑을 친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도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하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송가를 지은 이는 크레이보의 버나드라고 불립니다. 크레이보 수도원에서 살았던 성 버나드입니다. 그분은 1090년에서 1153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에게 큰 영향을 끼쳤는데 성경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겸손의 5가지 덕을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알아 비천에 거하라. 내 죄를 크게 뉘우치고 사실대로 고백하라. 남이 내 결점을 알고 업신여김을 달게 받아라. 남의 모욕을 참을 뿐만 아니라 달게 받아라. 모든 전쟁과 공포를 하나님께 돌리고 내게 돌리지 마라. 전쟁의 공포 때문에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겸손히 순종하는,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어느 때는 겸손할 수 있는데 힘이 생기고 우러러 보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내가 우러러 볼 만한 사람인가 교만할 수 있는 저희들입니다. 힘이 없어 참는다면 비굴함일 터인데 힘이 있으면 그 힘을 휘두르려고 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이었음을 용서하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되 끝까지 겸손하게 하옵소서. 행여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순간에도 다시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며 거듭거듭 낮아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어깨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드려짐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 세상에 나가 가족과 이웃을 속에서 겸손함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시되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 예물보다 먼저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섬김과 봉사를 받으시고 이 교회에 전모기로부터 노년의 일까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 이 세계를 평화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세례 입교 예식과 유아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아 세례식을 먼저 하는데 성인 세례 예식과 입교 예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다롱 성도님 앞으로 나오시죠. 최현호 성도님 앞으로 나오세요. 가운데 좀 서세요. 가운데 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명령하신 대로 성인 세례 예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에 동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이들을 받아주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영원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기 원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이 거룩한 세례를 받고자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난 것들을 버리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만물의 창조자신 하나님과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과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신하며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거룩한 뜻과 계명에 준행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례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흑암의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노아 때는 방주를 통해 물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주님의 백성을 홍해의 물을 갈라 구원하셨으며 요단물을 건너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사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받는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다롱,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최현호,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기도합니다. 세례를 통하여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거듭난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며 구원의 기쁨과 소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며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문답을 위해서 잠시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일어나 주시고 제가 묻는 말에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다시금 확신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된 두 사람, 김다롱 성도, 최현호 성도, 이들을 여러분들이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줄 것을 권면합니다.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후원함으로써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도우시겠습니까?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왼쪽에 키 큰 남자 청년은 최현호, 박정옥 권사님 아들이고, 오른쪽에 김다롱 성도님은 김태준 성도님 아내십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고 우리 북수원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여러분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꽃 잠시 돌아서세요. 예식이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성례를 행하며 성도의 교제와 봉사로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제 김다롱 성도, 최현호 성도를 기독교 대한감리회 북수원교회 입교인으로 받고자 합니다. 두 사람은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제 세례를 받고 입교인이 되고죠. 입교인이라는 말은 교회에 이제 책임 있는 교인일 뿐만 아니라 또 임원이 돼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 성도 앞에서 세례 받을 때 한 서약을 그대로 힘써 지키겠습니까? 안 지킬 거예요? 여러분은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지키고 예배와 성례에 참여하며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 교인된 의무를 준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선교와 교육과 봉사 등 교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 참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힘쓰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택하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언제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옵소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의 사명과 의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지혜와 용기와 인생의 비전과 또 도와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돌아서세요. 예, 다시 인사하시고 이 두 분이 북수원 교회의 입교인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네, 자 이제 주세요. 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야 되는데 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했어요. 유아세례에 있습니다. 유아세례 김용목 어린이, 우리 조금 전에 세례받은 김태준 성도, 김다롱 성도 아들이고, 한유라 어린이, 한영준 성도, 정소라 성도 딸입니다. 예, 나오시죠. 조금만, 아니 거긴 됐고 조금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린이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들에게도 유아 세례식을 베풉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보내주시고 믿음의 부모를 통해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거룩한 세례를 받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어린이들을 받아주셔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거듭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머리 숙여 간구하오니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교회를 대신하여 어린이들의 부모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이 어린이를 데리고 세례를 받게 하려고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베풀매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린이들에게 세례의 의미를 가르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린이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거룩한 교회의 성도가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겠습니까? 세례식 바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세례를 받은 어린이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 자라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영육이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어린이들의 부모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사랑으로 돌보며 믿음의 모범을 보임으로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 가정, 일터, 삶의 자리 돕는 손길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어린이들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고 우리 북수원 교회의 세례 아동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김영목, 오른쪽에는 아이는 김태준 성도님, 김나롱 성도님, 또 이쪽에 한유라 어린이는 한영준 성도님, 정설아 성도님. 자,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세례 아동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여러분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고개 들게 할 필요 없어. 자, 두 분 조금 더 가까운 데로 쓰셔. 아예 나도 내려가서 사진 찍을게. 자, 이제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 감사를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의 주제는 성품은 경청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을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경청의 자세입니다. 부활은 삶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죽어도 산다. 삶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 부활절 칸타타로 섬김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오늘 세례 예식을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몇 년 전에 어떤 권사님이 교회에서 아기들 태어나면 1,000만 원씩 줬으면 좋겠다고. 문제는 1,000만 원씩 줘도 그렇다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도 훈련이 있고요.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야외 모임이, 어르신 야외 모임이 4월 25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51년생 이전, 51년생, 50년생, 49년생, 48년생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준비를 위해서 참석 가능하신 분은 다음 주일까지, 오늘도 가능합니다.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51년생, 50년생, 52년생은 내년에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방 계속되어지고 있고, 고린도전서 13장 암송 예배, 암송 못하셔도 함께 나오셔서 같이 암송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 나와서 암송하고 상품 받으시려는 분은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경기연회가 있고요. 김재선 집사님 남편 돌아가셔서 장례로 모셨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1절과 4절을 합니다. 구세주라는 애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다하여 경배드리세 진리 되시는 애전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